오늘은 종말에 대한 성경 예언 11번째 방송이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9번째. 오늘 소 주제로는 가톨릭 교리의 정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이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이 짐승이 과연 누구냐를 다 알아봤고요. 이 작은 뿔은 다니엘 7장에 작은 뿔 같은 존재인데 그 하나하나 11가지를 해봤더니 여기에 맞는 존재는 하나였더라. 바로 그만 교환권이었고요. 그리고 이 교환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상처가 났고 온 세상이 놀랍게 여기고 그 짐승을 따랐다는 이것도 분명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니엘 7장에 있는 작은 뿔은 과거 중세기 동안에 있었던 로마 교환권이고요. 다시 살아난 첫 번째 짐승 바로 바티칸 교환권을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0번째 하면서 알아왔던 내용이고요. 자, 우리 이어서 같이 또 알아봅시다.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 했던 것이 뭔지 기억이 납니까? 잠깐 한번 지난주 했던 거를 되돌아 볼게요. 여기 나온 것처럼 가장 더럽고 가증한 곳이 어디냐?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부활의 정체는 뭐고 관련된 말씀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라는 이 부분을 했는데 간단히 한번 반복하면 여러분 이 사진을 볼까 한번요. 이 박공이라는 것이 이제 건물 전체를 나타내는 어떤 양식 이런 그 표시인데 여기에 그 베드로 성당의 전면부에 나온 그 형상을 보니까 바로 용의 모양이더라. 용은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마귀를 말하죠. 자, 이런 용의 모양이 성당 곳곳에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용의 투성이죠. 바닥이고 천장이고. 그래서 정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성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당의 중간에 우뚝 서 있는 게 바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상징인 그 오벨리스크. 이 오벨리스크도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태양신의 라의 그 중심지인 이거를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래놓고 쫙 이렇게 태양신을 버젓이 섬기는 상징을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양신을 섬기는 표시로 여기 성취현 시대라고 버젓이 이렇게 태양신의 형상을 그대로 가운데 해놓고 그 위에다 십자가도 또 해놓고 이런 모양을 또 가지면서 그들의 의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병이라고 다시 말하면 거룩한 떡이다. 이거를 이제 성찬식에서 이거를 이제 먹입니다. 그리고 화채설이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화채설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하나의 그 의식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 이게 이제 화채설이에요. 근데 이 떡의 모양이요 둥그래요. 이건 바로 뭘 말하냐면 이교도들이 하는 모양과 똑같아. 태양신을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수레바퀴, 태양처럼 수레바퀴가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여러 나라에서 그런 형상인데 여기 보세요. 이 베드로 성당의 모든 형태의 큰 보면 바로 수레바퀴 모양인데 그 가장 큰 태양신 수레바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크리스마스도 어때요? 이것은 유래는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에서 들어온 겁니다. 12월 25일부터 이제 좀 지났잖아요. 태양이 조금씩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태양신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이 날이 바로 태양이 새로 태어난 날이야. 태양신이 탄신일이야 하면서 축제를 벌였던 그날을 그대로 그 당시에 콘스탄틴 황제죠. 그대로 기독교에 들어온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네. 그래서 참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을 담고 또 그대로 교회에서는 축제하고 온갖 타락한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성탄절도 그렇지만 부활절도 마찬가지다. 이 부활절도 여러분 어때요? 이 고대 이교도들의 축제를 대신한 거예요. 춘분 그 다음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춘분이 뭡니까? 드디어 밤의 길이보다 그죠, 낮의 길이, 태양이 더 길어지는 첫 번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축제합니까? 태양신 보면서 막 춤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절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결혼도 전부 다 이방신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리아가 여왕이다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왕이신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시여, 성모 마리아 그러잖아요. 성모, 거룩한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는데, 이 마리아 숭배에는 절정이 뭐냐? 바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꼭 안는 모습. 네, 이거를 항상 형상화해요. 여러분 성당 어디든지 이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온 거라고 그랬죠? 이건 성당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의 그런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어머니와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어머니를 아까 말한 그 여왕으로 섬기고 그 아들을 또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인에. 그래서 이런 그 바벨론 지역에 흔히 있는 이 모자상이라고 불러요. 모자상은 여신 그 세미라미스라고 했죠. 그 엄마죠. 엄마가 이제 자기 아들 담무스 안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그 풍습이 세계 곳곳에 퍼져서 이런 모자상이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어떤 거죠? 이시스와 호루스, 그리고 로마에서는 비너스와 주피터 등등 다 전 세계에 퍼졌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귀결을 낸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가증한 우상 숭배예요.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알아봤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어서 교황의 실체와 카톨릭의 거짓된 교리,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화면을 봅시다. 자, 교황의 신격화를 어떻게 했는지, 교황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교황이 앉아있는 자리예요. 베드로 성당에 보면 여기에 이게 바로 신보자죠. 뒤에 보여 안 보여요? 이 신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옆에 천사, 이거를 이제 그룹 사이에 있다라고 해요. 성경에 천사라는 말은 그룹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보자에 앉아있고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앉아있는 분이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누가 앉아있죠? 네, 교황이 딱 앉아있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를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성경 볼까요? 자, 이사야서 30절 16절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는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뜻이죠. 그런 분이 바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분, 유일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것이 아까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그룹 천사들 사이에 흰 보좌 위에 좌정하신 교황 성하여 아버지시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자, 범사라는 건 항상 그런 거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게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이 교황의 교만한 말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기 한번 기록해 보면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다. 그리고 거룩한 군주, 자고한, 지고한, 황제, 그리고 망중왕이라고 불릴 수 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능력이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한단 말이에요, 교황도. 그래서 교황이 행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바래진 것이라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우리는 교황입니다.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밑에 보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상권을, 예수님의 지상권이죠. 이걸 뜻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그는 이제 교황이죠. 예수님이죠. 돌려진 모든 명칭들은 누구에게 돌려진다? 교황에게 똑같이 이제 돌려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권세, 모든 권한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 교황에게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새 관으로 꾸며진 삼층관. 이 삼층관이 뭔지 아세요? 교황이 쓰는 모자예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관인데 이걸 받으소서 하면서 당신은 군주들과 재앙들의 아버지이며 세계의 주교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임을 생각하소서. 주의 명예와 영광이 영원하실지어다 라고 이렇게 교황한테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황의 우상 숭배는요, 명백하게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네. 너희는 첫 번째가 뭐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너희가 섬기려고 뭐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세 번째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게 세 번째 계명인데 이걸 다 정면으로 대체하는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처럼 이 적그리스도는요, 교황은 속이는 자이고 겉으로는 멋진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아주 거짓되고 망령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어때요? 겉으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가 바로 교황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 천주교에서 가톨릭교에서 하는 묵조 기도라래요. 묵조가 뭔지 알죠? 이 불교에서 하는 이렇게 영불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교황이 이제 가톨릭에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 묵주를 손에 들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들이 말하는 묵조 기도라고 해요. 네, 묵주 기도. 묵주 기도. 그래서 자, 그 묵주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잡고 성모경이 뭔지 알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한 다음에 십자가의 친구는 입맞춤해요. 하고 또 사도신경을 외우고 묵주알을 잡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거야. 그리고 세 개의 알을 차례로 넘기면서 성모송을 해요. 그 성모송 이런 내용이에요. 천주 성부의 지극히 거룩한 딸이신 마리아여. 또 천주 성자의 평생 동료 어머니신 마리아여. 천주 성령의 지극히 정결하신 짝이신 마리아여. 이러면서 이제 성모송을 하면서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묵자를 잡고 머리를 숙이고 영광송을 한 후에 묵상 주제인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신비 1단이라고 있어요. 이들이 하는 신비 1단을 외우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묵자를 몇 개만 넘겨요. 넘기면서 성모송을 10번 하는 동안 신비 1단의 내용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묵자를 잡고 영광성과 구원경 또는 구원송이라고 불러요.
이걸 바치면서 신비 1단을 또 마치요. 그리고 이어서 신비 2단을 외운 뒤에 마찬가지로 주님의 기도에 한 번, 또 성모송을 10번 이렇게 하면서 신비 2단 내용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영광송과 구원송을 바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3단, 4단, 5단을 하는 거죠. 그 마지막 5단, 즉 영광송과 구원송을 바친 후에 성모 찬송을 바치고 십자가에 친구하면서 이제 끝내는 것이 바로 묵주 기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자세히 또 안내를 해요. 이 순서를 이렇게 첫 번부터 어떻게 하고 쭉 올라가면서 이제 14번째 가면 이제 마치는 성모 찬송을 하면서 마치는 이런 과정이 바로 묵주 기도인데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성경과 어때요? 합치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치되는 거예요? 완전 대치되죠. 이 묵주 기도는요, 성모송을 총 53번, 주기도문을 6번, 성체송을 5번 하고, 성체 묵도를 5번, 영광송 5번, 또 사도신경 5번, 이렇게 하는데, 이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찬미하는 성모송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보다 9배나 더 많이 하고요. 성모송의 내용은 완전히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우상숭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렇게 불교에서 불경을 주문 외우듯 하는 것처럼 기도를 중얼중얼 하고 또 뭐 성체송, 묵도송, 영광송을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디에요? 이방 종교 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예수님 뭐라 그랬죠? 이방 종교에서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하고 있죠, 이들은. 자, 그 다음에 교황 제도를 또 말씀드릴게요. 이 가톨릭은 교황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른다고 그랬죠? 베드로의 사도 직분을 개성하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전체 교회의 수장, 머리이고 거룩한 아버지이고 그 다음에 무오한 뭐냐면 우리가 없는 흠이 없는 존재라고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교실을 성경보다 더 높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고 교황이 말하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신조. 그럼 두 개 대치가 돼. 그럼 뭐가 우선이야? 교황의 교시가 이제 우선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명백하게 도전하는 가증한 행위예요. 교황은 한 인간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교황은 역사상 부도덕한 일을 아주 자행한 세력이에요. 이 부도덕한 일은 뭐냐면 살인도 하고요. 신성모독, 치부, 성직매매, 수치함, 간음, 동성연애, 근친상간 이런 것들을 아주 거침없이 했단 말이에요. 중세 때에는 왕을 능가하는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기는 자는 뭐가 되라고 그랬죠? 아니, 지도자는 뭐가 되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정리 아닌 거예요. 이들이 아주 지배자고 이런 데란 말이에요. 이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거룩한 아버지이고 오리가 없는 흠이 없는 존재라고 했는데 그 실상을 지금부터 한번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빨리 읽을게요. 자, 세르기우스 3세 교황인데 이런 살인을 통해 교황직을 얻었고 여자와 관계를 해서 불법으로 사생을 낳았다. 그리고 요한 12세 교황 성적으로 문란하여 교황청에 참료들을 불려들였고 도덕적 구태가 극해에 달했는데 주교 50명이 성 베드로 성당에 모여서 교황을 이렇게 이제 고소한 거란 말이에요. 절도죄와 뭐 성직 매매했다, 살인도 했고 하는 가는도 했고. 근데 어때요? 이 교황 요한 12세는 오히려 주교원과 주교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팔과 코와 귀를 자르는 보복을 했다. 그 다음에 요한 15세는 교회 재정을 자기 친척들에게 나눠주는 부패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또 베네딕트 8세 공개적으로 뇌물을 주고 교황직을 산 부도덕한 인물이다. 또 베네딕트 9세는 대낮에 살인과 간통을 자행했고 순례자들을 강탈하여 추방당했다. 또 이노센트 3세는 종교재판소를 창설했고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을
100만 명 이상 죽였죠. 또 요한 23세는 주교와 사제로 구성된 37명의 증인에 의해 음행과 간통, 금지상간, 남색, 성직매매, 도둑질, 살인죄로 고소당했고 300명의 수녀들을 겁탈했다. 바티칸 기록에 의하면 그는 자기 형제의 아내와 변태 성행위를 자행했고 수백 명의 처녀들과 성관계를 가졌고 결혼한 여자들과 간음을 행함으로 공개적으로 악마의 화신이라고 불렸다. 비오 2세는 음욕의 육력에 빠지는 방법을 가르쳤고 많은 사상가의 아버지였고 또 결혼식을 거행하였고 교회 직분을 늘려 돈을 받고 팔고 또 성베드로 광장에서 투 경기를 벌였다. 또 알렉산더 6세는 추기경을 뇌물로 매수해서 교황직을 선출했고 품행이 나쁜 자신의 젊은 아들을 발렌시아의 대주교로 또 앉혀놨고 또 자기 누이와 근친상간을 하고 자기 딸 자녀를 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레오 10세는 8세에 수도 원장이 되었고 13세에 추기경이 되었고 그리고 값비싼 유흥과 연애를 통해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놀았고 교황의 궁전에서 12명의 벌거벗은 소녀에게 저녁 시중을 들게 했다라고 했고요. 또 바오로 3세는 전에 추기경에 있을 때 자녀를 두었고 10대의 어린 조카 2명을 추기경으로 임명했고 또 가수와 무희와 어릿광대를 동원해 축제를 후원했고 점성가를 불러 조언을 구했다. 또 바오로 2세는 비싸고 화려한 왕관을 쓰고 궁전에 많은 첩을 두었고요. 식스투스 4세는 교회 직분을 경매로 팔아 전쟁을 자금을 충당했고 친척들에게 치부한 돈을 나눠주었고 어린 조카 8명을 추기경으로 또 임명했고 사치스럽고 화려한 잔치를 종종 받았다. 이게 과연 거룩합니까? 네? 여러분 어떤가요? 이러한 교황이 거룩하고 교황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흠염자입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교황도 모든 인간과 동일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에요. 근데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되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신의 부패한 죄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자아를 날마다 못 박을 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황이라는 직책에 앉아있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황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시하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성모 마리아가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나갈 부패한 죄인임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똑같은 거예요. 자, 거짓된 그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천주교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부정해요. 속죄는 선행과 기도와 고해 성사로 또 이렇게 해요. 속죄를. 그리고 죄사함의 권리는 예수님께만 있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도 성경에는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죄 많은 인간인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고해 성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야만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가톨릭에서 교황 다음으로 가는 직분이 추기경인데 성경에는 추기경 직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추기경은요 원래 로마 이교도들이 사용한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기경은 원래 뭐였냐면 문과 돌적이의 신이래요. 즉 뭐냐면 야누스를 모시던 사제들이 바로 이 추기경인데 그때 당시 이제 붉은 옷을 입었잖아요. 이제 이교도에서.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게 뭐냐면 이교도 카디날 사제들이 입은 옷을 그대로 이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기경들의 옷은 대부분 붉은 옷이에요. 네. 이것이 그대로 이제 따온 거죠. 이 가톨릭의 교권 체제는 대승원장을 수장으로 하고 또 승원장들이 그를 보조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 제도와 매우 흡사한 거예요. 이 같은 제도는 바벨론에 있었던 승원장 공회 제도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또 이교도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제를 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세 그룹이 뭐냐면 추기경, 주교, 사제. 근데 이런 걸 로마 가톨릭에서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교회 직분은
딱 둘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장로. 또 하나는 집사. 이 장로는 이제 감독과 오늘날에 말하는 이제 목자. 그런 직분이고, 또 교회 실무를 담당하는 집사 뿐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교회는 많죠. 뭐, 권사도 있고, 또, 뭐도 있죠? 뭐, 안수집사도 있고, 뭐, 전도사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건 다 성경에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했고요. 또 장로는 양떼를 먹이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에서는 어때요? 장로는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섬김을 어때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톨릭은 온전히 다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니골라당을 경계하라고 했잖아요. 니골라당이 뭡니까? 니골라라는 것이 정복하다라는 의미인 니카오가 알죠? 헬라어로. 이런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톨릭의 교황, 추기경, 뭐 주교, 그 다음에 사제, 이런 것이 상하 관계가 굉장히 뚜렷해요. 이것은 성경 말씀과 전혀 다릅니다. 아까 했지만 성경은 오히려 큰 자는 낮은 자를 섬기는 종이 되라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교회 내에서 상하 관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라고 부르지만 목사라는 직분도 그냥 서로 다른 직분이지 뭐 어떤 상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 모시는 동일한 형제입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이다. 누구라 그랬죠? 그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한 분.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다.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근데 가톨릭에서는요, 신부에 대한 호칭이 서양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파더. 파더라고 부르는데, 이 명칭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러죠? 신부라고 그러죠, 신부. 영어로, 아니, 뭐, 한자로 뭐는지 알아요? 한자? 신자가 신신. 신을 말하는 신, 부가 아버지 부예요. 그 신의 아버지죠. 신의 아버지는 곧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신분이 하면 신의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종교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저한테 아버지라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뭐냐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아버지한테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숭배하는 아버지, 경배하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 교황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POP, 파파, 파피 뭐 이렇게 해도 돼요. POP인데 이 단어는요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태양신을 섬기는 미트라 교회에서 이 제사할 때 주관하는 사람을 이 사제들을 파더라고 그래요. 파더. 그리고 또 이 미트라교 사제들의 우두머리는 항상 로마에 살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들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뭐 페트럼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이 구약 성경 이 사사기에서도 어떠냐면 이교도의 사제를 아버지라 부르는 구절도 있어요. 성경에. 사사기 10장 10절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한물과 먹을 것을 주겠다 너희한테 이런 신이 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사를 되나 이방 신을 그대로 따라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요. 자, 요거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이 네모 상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면제부 판명 돈교회입니다. 지금도 현재 독일의 박물관에 있는 돈교회인데
예, 이게 이제 면죄부를 판매할 때 이곳에다가 뭘 넣냐면 금화와 은화, 동전을 넣는 거예요. 그때 여기 뭐라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뭐라고 쓰였냐면 이 상자 안에 돈이 땡그랑하는 소리를 내자마자 고통당하는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연옥이 뭐냐면 가톨릭에서는 지옥과 천국의 중간에 있는 걸 연옥이라고 불러요. 근데 연옥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돈을 내면 면죄부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땡그랑하는 그 순간에 연옥에서 어디로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면죄부 판매인데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 뭐 어떤 내용이 유래됐는지. 자,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은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중세의 로마 가톨릭의 큰 사업 중에 하나예요. 교황 보니파스 8세는 AD 1300년을 희년으로 선포했고, 성 베드로 성당까지 순례하는 사람에게 면죄를 먼저 허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에 와서 순례를 해라. 그러면 죄가 용서된다라는 것을 허가한 거예요.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순례자들이 그 해에 200만 명의 로마로 막 몰려온 거예요. 몰려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 그러니까 헌금한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말까지 돌아요. 뭐냐면 성 베드로의 무덤이라는 곳에서 2명의 사제는 돈을 갈퀴로 긁어 모았다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그 정도로. 교황은 이렇게 모은 돈을 친척들에게 나눠주고 많은 성과 저택을 짓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막 분노한 거죠. 어쨌든 중세의 로마 가톨릭은 많은 도시와 땅을 소유했고 교회에 강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아까 말한 연옥의 고통을 면하게 해준다는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또 판매했냐면 또 나와요. 여기 보면 중세의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은 이곳저곳 여행을 하면서 자신들의 육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문서를 판 거예요. 특히 이제 이때 당시 아까 말한 그 베드로 성당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게 120년 동안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이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내용이 이건데 면죄부를 파는 사제들은요. 수많은 도시를 방문해서 교황의 공식 인가서와 또 교황 깃발이 있어요. 내걸어서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모든 사람들이에요.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어요. 그렇게 해서 긁어모은 돈은 큰 세금고에 넣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돈계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쓰였다 그래요. 뭐 아까 말한 대로 돈이 상자에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고통당하는 영혼은 연옥에서 구원받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면죄부를 얻는 데 있어서 부자들은 별 무리가 없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래서 조상과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해야만 했어요. 이에 루터는요, 면죄부를 비롯한 카톨릭의 모순을 지적하는 95개, 99개의 반박문을 캐슬 교회의 문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서 교황권에 항거하고 저항했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거예요. 이 면죄부가 엉터리라는 가장 큰 증거는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라는 연옥이라는 영적인 세계 자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가톨릭은 지금까지도 돈을 받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해줘요. 요즘은 이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런 중세기의 이런 가증한 면죄부 판매가 오늘날 기독교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온갖 축복과 은혜라는 포장을 씌워서 교인들에게 온갖 헌금을 강요하고 뜯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실정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김세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비판을 하는데 우리 지난번 읽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교회의 목사들은 기독교 목사라고 비난을 받아도
싸다 하면서 뭘 얘기했죠? 중세 가톨릭 교회와 같다. 네, 중세 가톨릭 교회 같다는 말이 아까 면죄부 판매하는 거 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파와 다르지 않다. 네, 우리 그 농부가에서 말했던 그 박사님도 구원파랑 빨리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뭐죠?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용서해 받은 거야.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도 천국 간다. 이 구원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김세현 박사님이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저 믿기만 하면 그죠? 어렵게 된다는 가짜 복음이 부패의 원인이다.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강조했는데 이 행위에 오는 믿음이잖아요. 이거 강조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사기를 치거나 탈세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기독교를 기독교로, 또 목사를 먹사라고 소리를 들어 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가톨릭 비성경적인 교리를 제가 한번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1000년 이상을 이렇게 오면서 점점 교리가 더 아주 이렇게 확고하게 되고 발전된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로마 가톨릭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 그럼 바벨론 나오면요, 가톨릭의 음녀,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짐승 다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네, 로마 교황권을 지칭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루시안이 장로를 사제라고 처음 불렀고요, 이때. 그 다음에 3세기에는 뭐요? 그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를 이렇게 처음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300년, 또 십자가 형상을 만들었어요. 300년에. 그리고 촛불도 이제 320년, 또 천사, 죽은 성인들, 이런 형상을 숭배하는 것도 이제 이때 375년에 만들어졌고, 미사를 이제 매일 드리는 예식이 된 게 이제 394년에.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칭호를 부르는 걸 마리아가 언제냐면 431년이에요. 그리고 사제들이 특별한 옷을 입기 시작한 게 500년. 그리고 막 치유, 막 병고침을 맞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행한 것이 526년이고, 또 연옥이라는 그 교리가 그레고리 1세가 만든 593년이고요. 또 예배 때 라틴어만 사용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600년이고, 또 마리아가 어때요? 죽은 성인들, 또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거야.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인들, 이것이 600년이에요. 그리고 교황이란 칭호가 바로 610년이에요. 처음으로. 한참 뒤죠, 그죠? 예, 바로 보니파스 3세가 교황이라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리고 교황의 발에 입맞춰라, 709년이고, 또 프랑크 왕 포펜이 그 교황에게 이런 권력을 많이 넘겨줬고요. 또 십자가나 형상, 유물을 숭배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 786년이고, 그리고 소금이나 또는 기름을 섞인 물에 사제가 이렇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물로 변해는 거예요. 그리고 성 요셉을 숭배하는 게 890년, 추기경 대학을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교황 요한 13세가 뭡니까? 이런 종에게 세례를 베푼 거고요. 또 15세는 죽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선언했고요. 또 금요일과 사순절에 금식하는 거 이때 했고요. 또 비사가가 점차 희생제사로 발전하고 참석을 강요한 게 11세기. 그리고 사제들의 독신 생활이 1079년. 그리고 은둔자 베드로가 묵조 사용한 것이 이제 이걸 도입한 거죠. 1090년이고요. 또 종교재판소 제정이 1184년도부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면죄부가 언제 시작된 거예요? 1190년부터. 그리고 아까 7가지 성사 확정이 이제 12세기 한 거죠. 성사는 뭔지 알죠?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총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감각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세례성사, 또 견진성사, 성체성사,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어요. 아까 화채설이 뭔지 알죠? 이 화채설이 1215년에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 빵과 포도주는 그냥 의식이잖아요. 여기는 진짜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바로 화채설이에요. 이 화채설을 안 하면요, 이돈 지옥 가는 거예요. 또, 뭔가 죄를 하나님이 아닌 사제의 귀에 들리게 하는 고백. 아까 뭐라 했죠? 고해 성사. 이게 이제 1215년. 그리고 성병, 거룩한 떡을 이렇게 숭배하는 게 바로 이제 1220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영국의 사이먼 스톡이 성의, 거룩한 의. 그러니까 교황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추기경들이 입는 이 옷이 거룩한 옷이란 말이에요. 성의. 그들만 입는 옷을, 근데 우리 기독교에도 그대로 한다 그대로 해요. 네, 이렇게 목사들이 입는 가운이 있어요. 네, 그것도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요? 연옥이 교리로 확정된 게 이제 바로 이제 1439년이죠. 연옥은 아까 얘기했고, 그다음에 트렌트 공회 때 교회 전통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외경도 성경에 포함된다고 해서 한 거예요. 외경은 전혀 여러분 성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황이 만든 신조가 원래의 사도들의 신조 대신에 공식 신조로 채택됐고요. 그 다음에 무염시태가 뭔지 아세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러니까 뭐니까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잉태했고 평생 죄를 짓지 않는다. 이 교리가 바로 무염시태를 이때 언제냐면 1854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황 피우 9세가 6설표를 공표했고 이제 바티칸이 인준했습니다. 자, 또 넘길게요. 그 다음에 여기 뭐죠? 교황의 절대 그죠? 흠이 없다는 성인 거예요. 이런 걸 선언한 거야. 거룩하다는 거예요, 교황은. 그리고 몽소 승천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래서 하늘의 여왕이 됐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몽소 승천 교리예요. 그리고 또 마리아를 뭐라고 부를까? 교회 어머니라고 한 것이 이제 1965년도에 이렇게 이제 교리들이요, 이렇게 점점 우상 숭배로 더 굳건해진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짐승이며 바벨론이고 음녀이고 적그리스도인 교황과 가톨릭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의 교황과 가톨릭 정체를 파헤치고 알리는 목적은요,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밝히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짐승의 표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들은요, 교황이 주최하고 우두머리인 WCC, 세계 종교협의회죠. 갈대에 있어요, 지금 현재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많은 교회들이요, 교단들이. 이걸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카톨릭과 연합이라기보다는요, 교황의 신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대적해야 할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연합을 하고, 아니 오히려 신여가 되는, 그래서 환영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지금 현실이. 이들은요, 항상 평등과 평화, 인권 등을 주장하면서 외치며 등장해요. 그리고 천주교 세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현재 교회에 있는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즉 이들은요, 평화의 사도와 의의 일꾼과 광명의 천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적그리스도이고요, 가장 악한 존재예요. 온갖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곳이고요, 저주의 자식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멸망의 아들이고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종교 개혁자들처럼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들의 불법에 맞서서 저항하는 성도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